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기니까 제가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어진 이를 사람들이 내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여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능과 없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뒤에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인간들은 누구든지 자기가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는데 상대방이 그들의 기대를 행동하지 않거나 아니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은 그게 가장 짜증이 많이 난다고 해요. 기대가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이 짜증으로 또 짜증이 또 분노로 쉽게 변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유튜브에 동영상을 보는데 가끔 이제 막 민폐 캐릭터들 나오잖아요. 막 이상한 짓을 하는 걸 보면은 제3자인 우리도 괜히 같이 화가 나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우리도 화가 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가져야 할 도덕성을 벗어나는 걸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실망을 하고 화를 낸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 인간들은 자기만의 작은 대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를 기대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런 대본을 가지고 행동을 하는데 그 대본에서 벗어나거나 그 사람이 내 기준대로 그 행치 안 하고 거기에서 벗어날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실망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서는 좌절감도 느낀다고 합니다. 신혼 부부 때 부부싸움을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어요. 저는 부부싸움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한 5년을 사귀었는데 5년 동안 매일 싸웠기 때문에 결혼한 이후에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싸우는 이유가 서로의 기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기대치가 다르고 그 작은 일에 섭섭하고 화가 나서 싸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남자가 집에 와서 김치찌개가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보 김치찌개 좀 끓여줘 하면서 그 부인은 열심히 김치찌개를 끓여줬는데 남자가 딱 먹는데 자기가 생각했던 김치찌개 맛이 아닌 거야. 자기가 기대했던 거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생활을 해오면서 내 입맛과 그 사람의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때 기분이 상해서 잘 대처하지 못하면은 이제 평생 요리 안 하고 너나 해라, 네가 해 먹어라, 이렇게 된다고 해요. 저는 겪지 못해서 모르겠는데. 우리가 패스트푸드가 장사가 잘 되는 게 그 심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갈 때 패스트푸드를 찾아가는 이유가 음식이 맛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예상한 그 맛, 내가 기대하는 그 맛을 그대로 충족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나의 대본대로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을 원합니다. 이런 심리 때문에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우리의 마음속으로 답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이 많고 우리가 원하는 것도 많고 기대하는 방식이 이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내 기도 플러스 하나님 축복, 내 계획을 축복해 주세요.
물론 그거는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기대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아들이 이 좋은 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이 문제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뜻을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한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고 내 대본대로 가면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기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뜻밖의 선물을 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종종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허락하시지 않고 오히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좋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것들을 준비해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거나 아버지의 계획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무슨 그런 scientific method, 그걸 과학적인 거를 설명하면 아무리 잘 설명해도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인간은 우리 바로 앞에 있는 그런 문제와 환경만 바라보고 기도를 하는데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그리고 온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어떠죠? 요셉? 구약에 나오는 요셉은 형제들이 너무 미워했어요. 형들이 미워했어. 그래서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그래서 10년 이상 종 생활을 하다가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누명을 인해서 감옥에 가서 또 2년 이상을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한 13년 정도를 외톨이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했는데 나중에 총리가 됩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데 누가 곡식을 사러 오죠? 누구? 형들이 오죠. 형들이 오는데 그 형들을 봤을 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인생은 수많은 풍파와 파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뜻을 이루기 위해 악한 일들도 선한 일로 주님께서 친히 바꾸셨다는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삶을 되돌아봤을 때 내 뜻대로 된 건 하나도 없지만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뜻밖의 선물이었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에 앉아있던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 이름이 뭐죠?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미문이라는 화려한 그런 성전을 갈 수 있는 그런 그 정문이죠. 정문 앞에 있던 자인데 그 미문은 진짜 말씀 그대로 아름다운 문, 너무나도 화려해서 금이나 은보다도 더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그가 40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40년이 넘게 걷지 못하고 항상 사람의 의지대로 살았습니다. 그는 구걸하러 나오는데도 자기의 힘으로 나오지 못해 누가 들고 데려다 줘야 구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화려한 문 앞에, 이 아름다운 문 앞에 구걸하는 이름도 없는 사람. 그의 삶을 보면 참 단순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을 거 주면 먹고 이제 나가자 하면서 나가면 옷 입혀서 나가고 성전에 와서 하루하루 구걸하며 그날 먹을 것을 그 구걸한 돈으로 채우지 않았나. 그가 기대하는 것은 딱 하나였을 거예요. 돈이에요, 돈. 동전 몇 개로 생활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신앙도 성전도 그리고 사람들도 다 생존의 통로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문이 성전을 들어가는 그 문인데, 여기가 지금 제2성전인데 제일 뒤에 있는 홀리 플레이스라고 써진 데가 성전이에요. 성전이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고, 제일 오른쪽에 The Beautiful Gate이라고 써져 있는 게 그게 미문인데, 그 앞부분이 Gentile Courtyard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거기까지만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대의 백성들만 그 안에 미문을 통해서 가는데, 미문의 특징은 성전으로 가는 사람들은 다 미문을 통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돈을 구걸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좋은 터예요. 그를 지나가야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종종 우리가 구하는 작은 동전을 허락하는 게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선물을 예비해 두시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은 단 한 사람의 병이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새로운 삶을 주시고 소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묵상하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상지도 못하는 것들을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부분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주님, 나의 건강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 나의 물질.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부분적인 게 아니라 전적인 회복과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부분만 낮은 게, 우리가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않고 더 이상 이제 하늘의 백성으로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참된 평화를 느끼면서 참된 기쁨을 느끼면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올라갈새, 제9시에 베드로와 성전에 올라가는데 9시면 몇 시죠? 9시 몇 시일 것 같으세요? 오후 3시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 그 유대 문화는 하루가 저녁 6시에 시작해요. 일몰 하면은 이제 하루가 시작하고 일출이면은 이제 또 다시 새벽 6시가 또 오전이에요. 그래서 6시가 오후 6시가 0시, 그리고 이제 아침 6시가 12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후 9시면은 오후 3시가 됩니다. 이거를 보면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제 율법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유대인 풍습을 따라서 기도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하루에 몇 번 기도를 했을까요? 3번? 4번? 3번 기도했어요. 다니엘서를 보면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제 그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밤 6시에 집에서 기도를 하고, 또 아침 6시 해가 뜨면은 또 기도를 하고, 오후 3시, 제9시에 기도를 하는데, 제9시는 성전에 다 모여서 기도해요. 다른 기도 그 시간은 집에서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제9시에는 성전에서 기도를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어요, 성전에. 그러니까 그 장사가 되는 거예요. 짭짤한 거예요. 그 나가서 이제 구걸을 하면은.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를 하고 돈을 주는 것을 의로운 행실로 여겼고, 유대에서는 그거를 해야 됐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줬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는 성전 밖에 환전소가 있고 짐승들을 팔았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환전소 테이블을 엎고 짐승들을 막 쫓아내면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모습이 나오는데, 왜 그들이 환전소가 있고 짐승을 팔았냐면, 1년에 한 번씩 유대 백성들은 성전에 와서 이제 필그리미지라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그때마다 짐승을 집에서 가져오지 못하니까 와서 그 앞에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근데 막 바가지를 씌우고 그 환율도 잘 안 쳐주고 하는데, 환율은 왜 하냐면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이어서 로마 동전을 쓰는데 성전에서는 유대 동전만 받았어요. 그래서 유대 성인 남자들은 그 성전 세금을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데, 로마 동전으로 이제 유대 동전으로 환전을 해서 이제 세금을 내고 또 헌금도 하고, 그러면 동전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전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들은 로마 동전을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 없으니까 그런 구걸하는 사람들한테 많이 줬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걸하는 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요한과 베드로를 봅니다. 얼굴도 쳐다보지 못합니다. 뭐 수치심이거나 아니면 자존심이 있어서 쳐다보지 못했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불경기에 있다고 느끼는 게, 저는 예배 끝나고 주일날도 집에 가는 길에 노숙자들이나 이제 그 돈을 구걸하는 사람들 한 5명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신호등에서 나와서 이제 표지를 들고 돈을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도 잘 이제 눈을 맞추지 못하고 이 사인만 들고 다니는데, 그런 거를 보면 우리가 진짜 경기가 많이 안 좋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그를 보면서 나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합니다. 베드로의 의도는 나오지 않지만 이 이야기의 흐름을 봤을 때 베드로는 단순히 그를 구걸한 자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물질이 필요한 자가 아니라 이 사람은 치유가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한 자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봐라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가만히 있다가 나를 보라고 하니까, 아니 얼마나 돈을 많이 주려고 나를 부르나 하면서 기대를 하면서 쳐다를 봅니다. 근데 6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시대 로마 은화는 데나리온이 로마 은화로 사용되고, 또 이제 금은 아우레우가를 사용했는데,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가치가 있죠? 하루 일당이죠.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은이 2라운스 동전 하나가 지금 80불에서 100불 변동해요. 근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뭐 차이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금은 25배, 25드나리온. 그러면 드나리온은 하루 일당이면 금 하나는 한 달 월급을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은이 없다고 한 것은 나는 너에게 줄 하루 일용할 양식을 내가 줄 수는 없다. 너의 월급을 줄 수는 없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능력도 그 누구의 능력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남성의 이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남성의 이유를 일부러 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이 하이라이트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또 7절,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2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죠? 앉은 뱅이가 일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뭐예요? 평생을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으면서 뛴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한 사실이에요. 제가 5년 전에 아파가지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었는데, 병원에서 퇴원할 때 잘 걷지도 못해서 휠체어 타고 나왔어요. 근데 40년 넘게 이렇게 평생 걷지 못한 사람이 근육이나 그런 게 있어서 걸으면서 뛰었다는 거는 진짜 그게 기적 그 자체입니다.
희망조차 없던 이 사람, 하루살이처럼 살았던 이 사람입니다. 걸을 희망도 없고 일할 희망도 없고 구걸에서 벗어날 희망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선포됐을 때 그가 걷고 주님을 찬미했다, 찬송하였다고 나옵니다. 예수 이름은 이 남자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주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가족에게 들어가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가서 나 이렇게 치유됐어 라고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놀렸던 사람을 가서 때려주거나 보복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했던 게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영광을 올렸다는 것을 봤을 때 이 사람은 평생 성전 앞에서 구걸을 했지만 얼마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었을까? 그 마음을 저는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 21절에 따르면은 신체에 결함이 있는 제사장들, 이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은 이제 특히 맹인이나 저른발이는 제단에 나와서 동물을 제사 드릴 수 없다고 이제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들에게만 적용하지만 그때 율법주의자들은 육신이 불편한 모든 자들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면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들을 배제하면서 그들을 차별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잘못도 아니고 누구의 죄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태어나서 남들은 다 자유롭게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자기는 드리지 못했는데 그가 낳자마자 그는 걸으면서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은 얼마나 40년 동안 얼마나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고 싶었을까? 이 본문은 단순히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속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회복하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세 가지 저주가 들어왔어요. 세 가지 저주가 첫 번째 뭐죠? 육신이 죽게 됐어요. 몸이 깨어졌어요. 몸이 저주를 받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거룩한 공간에서 배제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 그의 잘못이 아닌 아담의 죄로 인해 세 가지 몸이 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단절되고 거룩한 성전에서 배제되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이 하늘로부터 커튼이 찢어졌다 그래요. 그거는 하늘부터 바닥으로 찢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찢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찢어서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갈게 해주신 게 주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이 오늘의 본문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 수많은 자들은 주님 성전 앞에 나와서 40년 동안 50년 동안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참예배를 하지 못하고 주님 저희 은 주세요, 금 주세요, 나의 뜻만 기다리며 나의 부분적 원하는 것만 채워주기를 원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5장 6절을 다 같이 보십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라. 본문에 나오는 자는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걸은 게 아니라 뛴다 그랬어요. 근데 이사야 35장은 그 구원의 장이라 그래요. 35장이 구원의 장이라는데 이사야 이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안진뱅이를 통해서 선치가 됐는데 이 기적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고 오순절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이 사도들을 통해서 또 이 시간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사단도 성령을 막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성령을 막을 수 없어요. 근데 성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딱 하나 있는데 누구 것 같으세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유의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셔도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의 불순종이다. 나의 믿음이 적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른발이 남자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 그는 다리에 힘을 주고 새 생명을 얻고 또 새로운 삶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구하지만 주님을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원하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새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생존이 아니 우리를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구원과 회복과 우리의 변화됨이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잘 아는 여자분이 한 분 계신데 40년 전에 너무 삶이 힘들어서 무당을 찾아갔다 그래요.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불교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막 일도 안 풀리고 되는 것마다 안 돼. 그래서 뭐 동네 수소문에서 진짜 유명한 무당을 찾아가서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까 우리 집안 굿을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그 무당이 그 여자분을 보면서 이 집 귀신을 굿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교회나 가라고 전도를 했다 그래요. 얼마나 그 프로 정신이 없는 그런 그 무당이에요. 예? 근데 그분께서 아니 우리 집안 분위기상 나는 절대 교회를 갈 수 없으니까 굿을 좀 해달라 끝까지 부탁했는데 거절당하고 여기는 굿으로는 안 돼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바로 저희 어머님이십니다. 40년 전에. 만약에 그때 굿을 하고 집이 잘 풀렸으면 우리는 뭐 다 교회를 올 일이 없었겠죠. 그 순간 너무나 힘들어서 지푸라기로 잡아야지 해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무당이 전도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가 필요하실 때 당나귀를 통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한 것처럼 그 무당의 입술을 통해서 너는 교회로 오거라 선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전뱅이처럼 우리 어머니도 그 뜻대로 되지 않지만 주님께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소망을 허락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 땅에 그리고 시카고 땅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몇 년 안에 놀라운 부흥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부흥이 미국 땅에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부흥이 있기 전에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풍파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내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독교 성도수가 90년 이후에 계속 급격히 줄고 있는데 21세기 와서 3개월 동안 엄청난 부흥이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전국적으로 10%가 교회 그 참석 숫자가 3개월 동안 10%가 증가했어요. 전국적으로. 엄청난 거죠. 그리고 동부 쪽에는 70%까지 3개월 동안 70%까지 교회 등록, 교회 이제 그 참석 성도가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다른 교회 성도가 온 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통합해서 70%가 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2001년 9월 16일부터 3개월에서 4개월 정도의 임시적인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2001년 9월 16일. 온 국민이 교회를 찾았던 이유는 미국의 9.11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9.11 테러는 미국인들한테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지금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계속 전쟁을 하잖아요. 2차 대전을 하고 한국전을 하고 월남전을 하고 이락전을 하고 또 지금 이란전도 하고 계속 전쟁을 하는데 미국 영토가 공격을 당한 거는 진주만 이후에 처음이었어요. 미국 백성들이 너무나 그런 편하고 안일함에 빠져있던 그들이 우리는 최강이야 했는데 그 자유의 대표인 뉴욕이, 그 자유의 상징, 미국의 자본주의의 상징 뉴욕이 습격을 당한 것입니다. 갑자기 미국이 테러를 당하니까 온 국민들이 멘붕이 오고 멘탈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이거는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어. 교회를 나왔는데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다 옛날 삶으로 되돌아가게 됐습니다. 이 땅의 대부흥은 수많은 자들이 힘들 때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주님 금 주세요, 은 주세요 하면서 나올 때 그때 단에서 선포되어야 되는 말씀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는 너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노니 그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의 참된 회개와 참된 부흥과 참된 예배가 회복될지 믿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도 없는 진짜 뜻밖의 선물입니다. 저는 이 땅에 대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 미리 예비하시고 그때 귀하게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더 위대하고 더 놀랍고 더 사랑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진정 우리가 필요한 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또 지금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은 제가 한 가지만 기도해야 될 것은 터키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터키를 위해서. 왜 지금까지 터키가 나토 국가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 전쟁에 지금 중립적인 그런 관계인데 모르겠어요. 터키가 움직이면은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많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씀 묵상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40년 동안
성전 문 앞에 와서 금과 은을 구했던 자, 혹시 그게 나의 모습이 아닌지. 주님, 우리 참된 예배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 이 시카고 땅에 아버지 복음이 전파되고 아버지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아버지 선포됨으로 그 시대처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주님의 이름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